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죠.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평범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서로 같이 인사 나눠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또한 아쉬운 마음도 들게 마련입니다. 이 2025년 한 해를 뭐 별 의미 없이 보내지는 않았는지, 또 너무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또 열매 없는 일들에 너무 힘쓰며 보내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만 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흘러서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들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게 되기가 참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 해야 되는 일들만 하면서 살아오기도 참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거듭할수록 한 해 한 해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한 해를 잘 보내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가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칠 때에 어쩌면 꼭 한 해를 마칠 때처럼 아쉬움이 더 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어떤 일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죠?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많았다면 올 한 해는 잘 살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다면 우리가 잘 못 산 것일까요? 그런 것일까요? 만약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다면 이 2025년은 그냥 내 삶에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한 해인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면 좋지만 우리 인생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서의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 인생에는 본래 다양한 때가 있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부터 8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인생의 다양한 때가 나옵니다. 읽어보시면서 어떤 때가 있는지 또 몇 번의 때가 있는지 같이 한번 세어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걸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네, 여러분 몇 번의 때가 있습니까? 네, 더하기를 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런 거는 곱하기를 하셔야죠. 예, 총 7절에 4번의 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4, 7, 28. 예, 더하기 손가락 다 세고 발가락 세고 모자라 가지고 돌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7개의 구절에 4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28개의 때가 있죠. 이 7은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이 7종류의 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7종류의 이 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때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파도를 타는 것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것이 계속 7번까지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본래 이렇다는 것입니다. 본래 좋을 때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도리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본래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이것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인생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계속 한가위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들어서 빨리 죽겠죠? 예, 제명에 못 살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본래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다양한 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가 있습니까? 자, 2절부터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생명이 태어날 때, 또 죽을 때가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과 또 끝이 있다. 그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파괴하는 때가 있고 새로 세우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과 죽음 사이에 허물어지는 일, 또 허물어진 것을 새로 세우는 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또 4절부터 보시면 그 안에서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그리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으며 가질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것이 섞이고 섞여서 우리 인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올 한 해 좋은 일, 나쁜 일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꼭 잘못 살아서 생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그런 일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2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중요한 때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때, 이게 참 중요한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보면 우리 인생을 통찰력 있게 바라본다면 이 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언제 태어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태어나느냐, 또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3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노력으로 이 때라는 것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노력 가지고 때를 초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음은 모든 것의 종결입니다.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인물이 있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맴돌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맴돌았는데요.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어놓고 애써 가꾼 다음에 추수하기 전날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이제 죽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제국을 건설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때, 죽는 때가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안에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 때를 우리가 읽어보면 태어나는 때, 이 아주 중요한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 때를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때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노력이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때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IQ가 200이에요. 근데 3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고뇌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이 3절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질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또 낫고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멈출 수밖에 없죠. 때로는 이것들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멈추게 되고 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쭉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이것은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이 때를 잘 만나야 합니다. 필요 없던 사람이 필요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필요 있던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쓰는 돌입니다. 돌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돌을 쌓지요. 그러면 모양이 맞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렇게 벽을 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양이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모양의 돌이 필요하면 그 돌을 저기 멀리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쁜 돌이라도 필요가 없으면 갖다 버리기도 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양의 돌입니까? 여러분의 모양을 알고 계십니까? 예, 사람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필요 없던 사람이 필요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반대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죠. 요즘에 뭐 인공지능 때문에 뭐 이제 몇 년 뒤면 없어질 직업, 뭐 유명한 직업 이런 것들이 뭐 세상에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들리는 말로는 이제 사자가 지고 가짜가 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사자로 끝나는 직업은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짜로 끝나는 직업이 뜬대요. 이게 이제 예측한 말인데 제가 뭐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렇지도 않더래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래요. 예. 그래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될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많은 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때인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태어나느냐, 언제 죽느냐, 언제 아프냐, 언제 치료가 되고 어떤 때를 만나서 내가 쓰임을 받느냐, 이런 때가 아주 중요한데 그런 때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이것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지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나에게 속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구분이 없으면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나에게 속한 영역이 있고 하나님에 속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양극단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나 하기 나름 아닌가? 내가 열심히 하기 나름 아닌가? 이런 생각만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쉽겠죠. 그죠? 그리고 실망하기도 쉽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반대의 극단으로 치우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여긴다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나태해지기 쉽죠. 다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죄를 범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합리화하기도 쉽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자기가 죄를 초래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내 몫이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바르게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지 이거를 잘 구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걸 머릿속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최악은 무엇일까요? 제일 나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속한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 나에게 속한 부분은 내버려 두는 거지. 최악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개척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 세상은 어디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나 하기 나름이다 는 생각이 훨씬 더 좀 강한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조류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나 하기 나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삶의 문제를 많이 겪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자, 여기 보시면 천하의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 이 기한이 무슨 뜻이냐면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다 일어나기 정해진 때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때는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중요한 일들이 어떤 파도가 언제 찾아올지에 대해서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정합니까? 그냥 복불복입니까? 언제 누가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그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막 찾아와서 그런 노력들이 아무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게 무슨 수고가 있냐. 여러분, 이거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치러내느라 수고하고 내가 수고했던 일들이 헛된 것이 되고 인생이 이제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고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다 됐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쌓은 것이 헛수고일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의미 없이 한 것이 되게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좀 허를 찌르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나도 이런 일을 겪네. 텔레비전에만 나오는 일들인 줄 알았더니 나도 이런 일을 겪네. 그리고 이런 일이 하필 이때 찾아오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고 당황하고 헤매이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제 꾸역꾸역 이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그 주제의 말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임기 때 청주 천안교회에 있었는데 그 두 교회를 이렇게 맡으니까 굉장히 바빴습니다.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임기 마지막 한 두세 달을 남겨놓고 마음이 약간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충청도 인근에 좀 못 가봤던 데도 가보고 그리고 그동안 뭐 열심히 동역했던 일꾼들 격려도 하고 그리고 또 권면할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권면도 하고 그렇게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발병하셔가지고 정신없는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임기를 이렇게 지금 다시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어떤 분들이 식사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될까? 별것 아닌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이제 모처럼 가족들과 휴가를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가기 전에도 갈 때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지일까? 이런 생각이 갈 때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가자마자 딸 둘이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즐겁게 보내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하시고 때로는 아무 의미 없던 것이 중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태우실까요? 물론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런 고난을 초래해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또 최선을 다해도 어떤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고통의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누릴 만한 때에, 이런 때에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믿어야죠.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죠. 예. 이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좋은 일만 있다면. 그런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면 이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죠. 물론 내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것 가지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기 힘든데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여기서 그런 일들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일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적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원문을 찾아보면 놀랍게도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왜 이 사람이 목적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쁨이 이룰 때가 있다. 이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것은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된다. 이제 그런 일이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기 달라스 교회에서 이렇게 두 분이 오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미국 교회 우리 한국 성도님들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 그 향진자매 간증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이 간증은 아주 놀랍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직접 뵌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아는 것은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일찍 돌아가셨다. 이 정도 알고 있는데요. 그분의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에 어떤 형제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 그 자매가 분명한 음성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고 떠났는데요. 그 말이 뭐였냐면 내 삶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는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 중에 살다가 일찍 떠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완성된 삶이며 어떻게 또 즐거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도리어 이 땅에서 슬퍼하는 성도를 위로하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것이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완성했는지 그 병중에서 죽음이 무엇을 완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뜻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죠? 11절 말씀이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 사람에게 영혼에 대한 감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센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감각.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재를 살아가지만 이 현재를 초월해서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감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먼 시간 이후에 아주 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육신적인 세상 위에 있는 초월적인 그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하나하나의 많은 일들은 아주 작은 퍼즐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퍼즐이 뭔지 아시죠? 아이들 이렇게 맞춰가지고 전체 그림을 맞추는 거잖아요. 우리 애기들 때는 뭐 4조각, 뭐 6조각 하지만 제법 크고 나면 1000조각, 1000피스, 뭐 2000피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조각을 들면 이게 무슨 모양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겪는 일들이 이 작은 한 조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작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 이 작은 한 조각의 이 일이 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분명히 딱 들어맞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완성된 그림이 있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매님의 죽음이 무슨 일을 이뤘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도 우리가 겪기 전에도 몰라요. 그런 일이 올 거라는 걸 모르죠. 겪을 때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을 다 겪고 나서도 몰라요. 죽을 때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사람들이 애쓰고 막 여러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따라서 삶이 다 달라지더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나한테 이것이 찾아왔는지, 왜 하필 나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그 자리가 있을 거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괴롭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조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올지 모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이지요.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람의 한계를 깨닫는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산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될까요? 어떤 자세로 살게 될까요? 불안해할까요? 불안해할까요? 내가 모르지만 내 앞에는 파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뭔가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안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2다리 뻗고 잘 주무셨습니까? 왜 잘 주무셨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혹은 우리 미래에 어떤 일들이 찾아올지 예측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예측 능력을 키워야 될까요? 아니면 이 어떤 불행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더 막 조심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
더러 불안해하고 염려하라고 사람을 이런 한계 속에 가둬두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임의의 세계 속에, 복불복의 세계 속에 마구잡이로 던져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막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긴다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걸 배워야죠.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더 하다 보면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힘을 빼는 걸 배워야 합니다. 맡기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쓸 줄도 알고 그리고 맡길 줄도 알고 이것을 우리가 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기회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 안에서 우리가 선을 실천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식사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4절에 있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시편 1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어떤 파도가 있는지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실까요? 2장 1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제멋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놀고 있네. 그래, 네 앞에 곧 있으면 파도가 올 텐데 그때 어쩌나 한번 보자. 자기 앞에 무슨 고속도로가 깔린 것처럼 저렇게 교만하게 방자하게 떠들고 있는데 그래, 파도가 올 때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 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 임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뭐 사랑을 나누고 또 정을 나누고 이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하다고 생각되면 모든 분들이 특별하고 또 모든 분들에게 권면할 말이 있고 하지만 제 몫이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웃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무엇을 주시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자히 뛰놀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즐거운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6년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